과거를 되돌아보면 많은 아찔한 위험의 순간들의 영상들이 떠오르거나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 제 휴대폰에서 전화가 울려옵니다. 당시 저를 후원해준 가까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왜 네이버 블로그를 없애셨어요? 제가 매일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나요? 이에 검찰이 그 블로그 글과 영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모든 핍박을 이기셔야죠. 저도 그래서 버텨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없애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목사님 보필하는 영영영전도사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쫓아내지 않으시면 목사님을 계속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니 제발 이 말만은 믿어주십시오. 30분 이상 신전도사님을 쫓아내라는 자신의 타당하고도 합당한 논리를 전개하였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 응답은 받지 못했기에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저의 말로 긴 대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 기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라는 네이버 블로그는 평범한 저의 컬럼과 저의 찬양과 예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블로그의 내용에 의해 저를 위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문재인을 통한 공산화의 내용들과 대한민국 멸망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각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의 실명 그대로 영분별한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옥 판정받은 목사님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남 푸얼거스퍼 철치를 염탐하기 위해 담임 목사의 사주를 받고 보내어진 대교회 성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경찰의 탄압으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지방에서 한 성도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경호야, 앞으로 한 달간 집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 다녀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방으로 돌아다닐 때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당시 우리 집의 CCTV에 곤봉을 들고 매일 우리 집 앞을 서성이며 기웃거리는 무장 경비원을 제 핸드폰 앱을 통해 볼 수 있었으며 그 시절이 지나 네이버 블로그를 없애지 않았을 때 제가 노트북을 열고 네이버 블로그에 연결하면 누가 제 영에 항상 감지가 되었는데 저 놈을 어떻게 죽이지? 아직까지 버저지 살아있네? 라고 저를 죽이려고 작정한 정치계 거물인사로 추측되는 한 영혼의 집요하고도 편집광적인 살인마의 감정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삭제하라 는 명령을 받고 네이버 블로그를 삭제하였는데 놀랍게도 검찰 조사에서도 고소당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취조를 당했는데 제가 영분별한 최종 데이터를 자신의 검찰 조서에 추가시키면서 저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서로 얽혀서 검찰과 경찰과 언론과 악한 성도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벌어진 박경우 미 신은혜 죽이기의 푸얼거스퍼 철치의 탄압의 5년으로 인해 결국 푸얼거스퍼 철치는 부흥의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없앤 것에 대해 몹시도 아쉬워하자 만약 내가 그때 네이버 블로그를 없애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지상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내가 싸운 대상은 대한민국을 쥐는 정사막이었다 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저와 푸얼거스퍼 철치를 공격한 대교회 목사, 사주받은 성도들, 판사, 검찰, 경찰, 돈에 매수된 변호사, 언론 및 그 모든 것을 조장하며 전직 경찰을 이용하는 정치가 등 엄청난 배후 세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우고 지금은 마음껏 제가 받은 성령의 음성을 자유롭게 증거하게 된 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난 방해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비록 매우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싸운 대상들은 대한민국 국가였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심판을 최종 결정하시게 되며 그 결정에 따라서 2020년 제게 미국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대한민국 심판의 스토리를 환상과 음성과 감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2027년까지 공산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아직도 우파 숙청이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 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000팀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앱 추적으로 비밀리 알아낸 정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마저 동원되어 저를 죽이려고
그리고 Full Gospel Church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Full Gospel Church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아니면 마귀가 세웠는지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2018년 고소로 시작되고 2022년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역사된 마귀의 힘은 당시 집주인과 동네 주민들과 심지어 주민센터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에 Full Gospel Church를 신천지라고 알려지게 만들어 이단 사이비의 중심으로 오해받으며 핍박을 받게 하였으며 그 결과 교회 간판마저 걸지 못하고 출판사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렸기에 교회 성장이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 코로나 방역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Full Gospel Church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출판사의 이름으로 계약한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기에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외국인 집에 월세를 내면서 출퇴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변호하던 한 미국인의 도움으로 거주가 가능한 건물로 용도 변경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여 제가 원하는 글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과 교회에 마음껏 머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많은 오해와 핍박과 공격 앞에 승리한 결과이기에 매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되며 나의 후대들, 곧 후대 Full Gospel Church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바라며 소원할 뿐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로도 참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공격을 받아왔으며 핍박으로 부흥이 제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40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방식은 세상을 원하거나 세상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낙원천국과 재림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8월 1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